자꾸 방세 시간입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릴 적부터 좀 삐딱한 성품이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즉 방골 기질이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서 반에서 첫째 줄 아니면 둘째 줄에 있었는데 뒤에 키 큰 아이들, 덩치 큰 아이들이 앞자리 쪼무레기들을 힘으로 못된 짓 하고 이런 일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대들다가는 매를 맞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 치기가 어린 시절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영웅심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공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양말은 왜 꼭 같은 모양으로 양쪽에 신어야 되는가? 짝짝이 신으면 안 되는가? 아니면은 왜 손목시계는 꼭 왼쪽에서 찰까? 뭐 이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령 춘향전을 읽으면은 그거는 연려의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또에게 치도곤을 맞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래서 마침내 오매물망 이도령만 생각하다가 사랑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 그 모진 성품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이도령은 이 끔찍한 춘향이로 인해서 사랑도 없지만은 매일 그 모진 성품 때문에 시급할 거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김유신 장군 영웅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영웅이죠. 그런데 그 영웅을 만드는 이야기 중에서 애말을 죽이는, 자기 타고 오던 말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생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기생집에 들러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와 약속은 있어서 참 가지를 않은데 말은 주인의 일상대로 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에 목을 뺍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말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움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전쟁말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보냈을 텐데 말이죠. 차라리 자기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지. 아니면은 지금이야 뭐 개한테 발길질만 해도 감옥에 가는 세대라서 할 수가 없지만은 왜 말을 그렇게 죽이는가?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만났던 기생은 어떡합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발만 끌면 됩니까? 그럼 영웅이 아니죠. 찌질이죠. 차라리 기생을 찾아가서 오빠는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고마웠다. 앞으로는 기다리지 마라 하고 팁도 두둑이 주고서 그 책임을 다하는 일,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좀 삐딱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 본래 남쪽 유대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남한 사람이 출신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BC 750년경인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북을 이스라엘하고 남쪽을 유다라 했죠. 저들은 남북이 경쟁적으로 잘 살아보세 경제 부흥을 일으켜 물질적인 풍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 참 남쪽에 이 사람이 북쪽에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꾸중하고 한다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차라리 너 남쪽 간첩이거나 너 나라에 가서 그렇게 예언하라. 돌멩이 던지는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더더욱이나 이 사람은 남쪽에서 뽕나무 키우고 목동이 하던 보잘것없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뽕나무 키우던 자가 아니냐, 목동이 하던 자가 아니냐, 가서 무슨 여호와의 선지자냐, 가서 너네 일이나 잘 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을 거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잘 살아보세 하고서 열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회에 아니다. 잘 살아보세가 아니다. 잘 섬겨보세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그래요. 먼저 물질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로 규정한 것이다. 외친 것입니다. 음치의 4대 강령이 있죠. 첫째는 누가 뭐래도 엄정과 박자 무시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부릅니다. 둘째는 누가 뭐래도 4절까지 부릅니다. 셋째는 앵콜이 없어도 앵콜까지 합니다. 넷째는 점수와는 상관이 없이 아무렇게나 부릅니다. 이 삐딱한 선지자 아모스는 무슨 일을 누가 뭐 하더라도 정의는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외치면서 외톨이가 됩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에서 이스라엘에서 서너 가지 것이 있으니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 티끌을 탐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질주의 중심이죠. 그럴 때에 아니다. 인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인간 중심은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자. 이를 위해서 권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소한 일에 소중한 본질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새 출발하자. 이게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애인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심부름꾼으로 살던 형부를 만나서 결혼한 우리 언니의 절친한 두 분의 보살핌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목적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잘 살아보세 물질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 대신에 잘 살아보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나 그 문제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세 하는 이러한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본질에 목숨을 걸자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우선 눈에 보이는 비본질에 투자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투자를 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양복점에 갔습니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좀 더 비싼 곳은 가지를 못하고 싼 곳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 어머니 말합니다. 손님 모습으로서는 이 장소가 도무지 해당이 안 됩니다. 손님 수준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좀 비싼 곳이 있는데 이곳이 손님 수준에 맞을 겁니다. 그러니 이 손님 생각에 이 친구 사람 볼 줄 아네 하고서 사실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파티에 가서 비싼 옷감을 사와서 옷을 해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본질은 옷 입는 건데 비본질은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떡이 없다 여기에만 중심을 갖습니다만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심지어는 부추도 없다. 상추도 없다. 이러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자.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귀한 것인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다. 저 베델에 단을 만들어서 여호와 대신 섬기고 있는데 그거 다 악한 일이다 하고 석구정하는 겁니다. 삐딱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사소한 일에 인생을 걸지 말고 본질에 인생을 걸자, 그런 말입니다. 한국 사회 현재 모양이, 그 모습이 공의와 정의를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 착각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회에서 아니다, 공의로운 세계가 된다. 아모스의 간절한 마음이죠.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릴지로다. 정의가 하수가 저르는 그런 사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라지 아니하며 여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한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살면서 정말 무엇이 귀하냐, 깊이 깊이 마음속에 다시 다짐해야 될 줄 압니다.